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가 가장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뭘까요?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자녀들의 가장 큰 효입니다. 그럼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효도할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여러분, 돈을 주는 것은 금방 끝나요. 선물 주는 것도 금방 끝나고, 우리 큰딸한테 꽃을 받았지만 꽃도 곧 시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 그 사랑만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효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어버이날 한번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효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예배를 빠지지 말 것을 늘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시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누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주일 성소를 잘 하느냐로 신앙의 등급이 매겨집니다. 물론 성도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지도 않는데 강제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신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주일 성소는 기본이 되어버렸어요.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음으로 치부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는 교인들은 자연히 신앙생활의 최우선에 주일 성소와 예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면 자신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음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지만 일단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하였으니 나는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가 시킨 대로 했으니 일단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 성도로 통합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께서 대노하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주일날 볼일을 보러 가기 전에 새벽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눈도장을 찍고 볼일을 보러 가곤 합니다. 또한 목사들은 한술 더 떠서 이러한 찝찝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아침 일찍 주일 6시 예배나 8시 예배를 맡겨줌으로써 교인들에게 서비스를 해줘요. 첫 예배 드리고 장사하러 가라고요. 첫 예배 드리고 가족들과 꽃구경 가라고요. 편리한 시간대 와서 예배 드리고 볼일 보러 가라고 서비스를 해줍니다. 과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이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사상들을 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베토벤에게 어떤 두 사람이 와서 이 음악을 배우려고 하는데 당신 몇 년 됐냐? 2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넌 200만 원 내. 너는 얼마 됐냐? 20일 됐습니다. 넌 2만 원만 내. 그러니까 20년 배운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많이 배워왔는데 왜 나보고 더 내라 그러냐? 너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빼내고 새로 넣으려고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신앙생활을 안 하고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해서 처음부터 이 말씀을 꾸준히 듣는 분들은요, 흔들림이 없고 그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을 30년 어디서 다른 데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려면 너무 막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막 멘붕이 오고 막 쓰러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 받는다고 해요. 성경이 참, 오늘 말씀이 참 난해하고 복잡한데, 여러분, 이 성경은요, 구약을 알아야만 신약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온전히 알아요. 여러분,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온전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고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하라, 이것을 통정적 성경 해석이라고, 통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하는 도중에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과 물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사를 꿰뚫어 보는 것을 알고 당신이 선지자군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인데 평소에 내가 궁금했던 거 몇 개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조상이나 유대인들의 조상이나 다 하나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나라가 갈라져서 살다가 이제 나라가 망해서 각각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 예. 그런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개 같은 사마리아인 나를 찾아온 것을 보니까 선지자가 맞군요. 그렇다면 선지자인 당신께 하나를 묻겠습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통적인 예배입니까? 주님이 받는 예배입니까? 합동 측에서 예배를 드려야 전통입니까? 통합에서 예배를 드려야 전통입니까? 성결교에서 예배를 드려야 전통입니까? 순복음에서 예배를 드려야 전통입니까? 백석교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전통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당연히 합동이지. 예. 장자교단이 합동해서 예배드린 걸 받고 싶지, 하나님 받으시지,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스도산이라는 데서 예배를 드리고요, 유대인들은 에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 말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걸 알겠어요. 당신의 말을 내가 다 죄인인 걸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이 예배가 속죄가 되겠습니까? 내 죄가 속죄가 되겠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한쪽을 들어줬으면 되는데, 맞다고 해주면 되는데, 아니다. 둘 다 틀렸다. 그리스도산에서 예배드린 것도 틀렸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 것도 틀렸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가 뭔데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하나도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두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스도산에서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 다 예배 다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은요, 미칠 일이에요. 목숨을 다해서 자기들은 예배 드렸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두 가지를 다 부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두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다는 것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 예배를 안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구약, 옛 언약의 예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래요. 예수님은 아는 예배만 받아요. 그럼 아는 예배가 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란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그리스도산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는 너희들의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여기서요, 예루살렘에서 드려진 그 예배, 그 예루살렘의 예배만 받겠지, 그 예배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과 같이 때와 장소 상관없이,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은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11시에 서머나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모두가 다 아멘하면 안 되죠. 여기서 아멘하. 그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이제는 장소와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요, 난해하면서도 너무 중요한 게 예배 우리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이걸 핵심이 오늘 그 말씀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때와 장소를 고집하는 것은 다 옛날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가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와야지 이루어지는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 사마리아 여자의 이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그 메시아가 와야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편이 6이 있었는데 구약적 성경 지식이 아주 뛰어난 여자예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그래, 그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 메시아가 너 앞에 서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 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와 예배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구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모르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단순히 여러분 영이라는 건 성령이고 진리는 예수님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예배만 받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그냥 아는 것 같은데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구약에 미리 다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구약을 어떻게 이렇게 신약에서 성취하고 있는지 구약을 배경을 설명해야 정말로 예수님이 오셔야 예배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15절을 볼 텐데요. 보세요. 에스겔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포로에 끌려간 상태에서 에스겔이 계시를 봤어요. 그러면서 진리로 오신 그분이 와야 모든 예배가 회복될 것을 미리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설명하고 풀어주고 실제로 내가 바로 그 목자라는 걸 설명해 줍니다. 에스겔 37장 15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이에요.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 무조건 에브라임이 나오면 북이스라엘 지파의 대표구나. 에브라임 나오면 무조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7절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지금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한 목자 안에서. 자,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와서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는 하나가 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유대인이나 그 사마리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그 죄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실천하러 어디로 가신 거예요? 사마리아의 땅에 가서 가장 죄 많은 여인과 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너는 그 글을 쓴 막대기를 무리의 눈앞에서 손을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고 상징이에요. 신약은요 실체라는 말이에요. 22절 그 땅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자 보세요. 한 산에서 무슨 산이요? 그리스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그 한 산에서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한 임금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하리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지금은요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나가 될 것이다. 그걸 실천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의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실천하는 현장이 바로 어디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여인을 구원하는 사건이에요.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여러분 에스겔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다윗은 죽었어요. 다윗은 2대 왕이란 말이에요. 이미 죽었는데 내종 다윗이 그들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왕이 누굴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남유다든 북이스라엘든 왕이 될 것이다. 예, 그들은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유례를 지켜 행하리라.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한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 영원히 거주할 것이라 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너희의
한 나라를 이루어서 너희의 영원한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내 성소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를요 자기 백성 안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제는 바깥에 그리스도산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성소를 우리 성도들 안에다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이 성전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미연해 두고 있다.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요. 누구의 처소요? 하나님의 처소, 예수님의 처소가 내 안에 있어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진 나라가 이제 하나가 될 것을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성소가 만들어질 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참 성전이 만들어질 것을 미리 예언해 두셨다는 겁니다. 네. 한 왕이 일어나서 두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여 한 목자 아래 두어서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그들을 성도로 삼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실 거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참 성전이 되시겠다는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이라는 것이 뭔지 찾아봐야 되니까 그럼 영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 예수 믿든 안 믿든요 밖에 나가면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틀린 줄 아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그 안에 성령이 있어서 되살아난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에스겔 37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어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해. 여러분 사람들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은요 다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쉬고 뭐 보자니 뭐니 이렇게 살아도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성령이요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대언하라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가 뭐예요?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줘서 마른 뼈와 같은 너희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위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가죽 위에 덮으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불어열하는 겁니다.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또 내가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성령을 못 받은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마른 뼈가 같다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 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영이 뭐예요? 성령을 그 사마리아에게 뭘 준다 그래요? 성령 생수의 물을 준 것처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령을 통해서 죽은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에스겔 36장 24절 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맑은 물이 뭐냐? 성령이 말해요.
성령. 아까 말했잖아요. 그 죽은 남편 여섯 있는 그 사마리아에게 무슨 물을 주기로 했어요? 살아있는 생명의 물을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의 물. 그 생명의 물이 뭐예요? 성령이래, 성령.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게. 여러분, 생명수 물이라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요 마음밭이 노골노골 돼 있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마음밭이 노골노골 되기 위해서는 뭐냐? 성령이 그 안에서 마음을 움직여줘야 돼.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그게 뭔 말이여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 하나님 이 귀를 좀 열어주셔서 이게 오늘 무슨 말씀인지 좀 들리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줘야 이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뭔 말인가 모르는데 빨리 좀 끝나고 오늘 제육볶음 해놨으니까 빨리 좀 먹고 싶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을 알고 육의 방식을 드시면 더 맛있단 말이에요. 27절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며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제가 금요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어요. 구약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역사했죠. 근데 어떻게 역사를 했냐? 밖에서부터 역사했단 말이에요. 내가 다윗에게 성령이 임해요. 근데 사역적으로 잠시 필요할 때 임했다가 다시 떠나요. 이게 구약의 성령이에요. 왜 영혼이 머물러 있지 못할까요? 뭔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죄 문제가 구약은 해결 안 되니까 성령께서 왔다가 그냥 간단 말이에요. 사역적인 의무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거룩하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영원히 성령이 우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거룩한 성령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영원히 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세요. 떠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내 죄를 많이 해서 성령이 떠나면 어떨까? 이렇게 기도하면 무식한 기대. 떠날 수가 없어요. 시편 51절에 나오는 말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성실을 내게 해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런 기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이미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성령이 한번 임하면 떠날 수가 없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한자성어로 내자, 낙장, 불입 그래요. 낙장, 불입. 한번 성령이 임하면 떠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보세요. 자, 29절 볼까요? 29절. 자, 28절 볼까요? 내가 너희 조상 중에 땅에서 너희를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여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아.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의 곡식이 풍성해요. 이 말은 뭘 상징할까요? 먹을 거 입을 거 많이 준다는 뜻일까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구원의 간격이 차고 넘친다는 뜻이에요. 뭘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목마름이라는 것은 채워도 갈증이 이런 해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뭘로 그거 만족이 돼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요 끊임없이 흘러넘쳐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병이 좀 들어도 괜찮아. 내 안에 성령 계시니까. 사업 좀 망해도 괜찮대. 내 안에 성령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다섯, 여섯 남편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남편, 성령으로 오신 그 남편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30절.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작을 풍성하게 하며 이거 다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의 곡식이 풍성해지고 기근이 닥치지 않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한다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죠. 근데 성도들은 뭐 열매가 풍성하고 밭의 소작이 풍성하고 이것은 다 영적으로 뭐냐?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에게 이게 풍성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겨. 여러분 성령이 임한 자는요. 뭘 좀 찝찝한 일을 하고 나면 늘 개운치가 않아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고칠 수 있다 없다? 못 고쳐. 그런데도요. 성령이 임한다는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뭐가 차이인 줄 아세요? 이러면 안 됐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
근데 뭔가 찝찝함이 자꾸 들어. 그러면 그분은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별로 찝찝함이 없어. 여러분 자꾸 찝찝함이 생기니까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 만든다니까요. 찝찝해. 자꾸 찝찝해. 그러니까 열받아서 아이 그거 하지 말자. 찝찝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찝찝함을 주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찝찝함이 오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성령이 아니면 사람은요. 아니 뭔 상관이야. 너니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돼. 찝찝함이 없어.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통이 더 심한 거예요. 왜요? 자꾸 마음이 무거운 짐을 주거든요. 누가요? 성령. 그러니까 오늘 그 말이에요. 죄악이 가중한 일이 스스로 믿게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이 세운 성전에서 이제 새 언약으로 예배드리는 때가 오는데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다. 그것을 에스겔 40장 이후에요. 이 성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어요. 에스겔 40장은요. 실제 성전이 아니고 환상으로 그려진 성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성전, 에스겔 40장 이후의 성전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생겨나고 새로운 땅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땅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겔서에 보면 여호와 삼마라고. 우리 소호동 교회 옆에가 여호와 삼마 교회에서요.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 어디 거하세요? 거기 거하신다. 거기가 어딜까요? 네, 우리 안에. 그 여호와 삼마예요. 하나님이 이제 바깥에 성전에 거하신 게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뭘로요? 여호와 삼마로. 성도들 안에 이제 영과 진리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의 이 예언은 성령이 성도들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지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성도들을 위해서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봅니다.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해요.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세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 게 예수님께서 가서 무슨 우리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뭐 맨션 자꾸 좋은 이거 자주 올라와서 맨션을 짓는 게 아니고 처소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줄 것이다. 아멘. 그걸 처소라 그래요. 아멘. 50일 만에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랬어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네. 사람의 생각으로는 맞지요. 제자가 돼도 스승이 죽으라고 내주면 안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돼. 그래야 뭐가 오니까? 성령이 50일 만에 오순절날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뭘로 다시 올까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마련하는 처소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처소로 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처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보혜사는 뭐예요? 변호사, 우리를 돕는 자, 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16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럼 다른 보혜사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뭘 자꾸 뭐 갈증이 날까요? 뭐예요? 진리의 갈증이 나는 거예요. 왜요? 진리의 영이 임했으니까 그게 맞을까? 저 문목사 설교가 맞을까? 틀릴까? 자꾸 이 진리의 갈증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모여 있으니까. 진리의 성령이 안 받은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 말씀에 성경을 배우는 것도 관심이 없고 하는 것도 관심이 없고 어디 관심이 없어. 근데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진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막 궁금증이 이발돼. 뭐가 임해놓으니까? 진리가 임하니까. 진리가 임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세상 사람들은요 그 진리가 뭔지 관심도 없어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십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내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자. 고아와 같이 안 보내주고 뭘 보내줬어요? 성령을 보내주셨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성도는 그 속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 여호와 삼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어디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저기다 하는 장소적인 의미와 어떤 시간에 들어야 한다는 시간적 의미는 다 사라지게 돼요. 언제 어디서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드리게 했지만 지금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 어떤 시간에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안 되고 집에서 딱 예배 드리면 뭐 되겠네. 이런 생각 때문에 설교를 바르게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해를 해서 안 나오는 한이 있어도 성경을 가감없이 전해라. 아 그래 그걸 곡해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나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인력이 목이고 내게 주어진 목은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네. 예배라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예배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삶을 영적인 예배라 그럽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움직이고 살아가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무슨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너희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러한 삶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그래요. 이러한 삶은 성령이 임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생수를 주시겠다. 생수가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 생수란 다름 아닌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하늘 성전에 흘러나는 물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에스겔 47장 1절 봅니다. 자 보세요. 자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넘어가니까 4절 봅니다. 4절로 넘어가 주세요.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천척을 충량하고 내가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올라오고 다시 천척을 충량하니 내가 물을 건너게 하고 물이 허리에 올라오고.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를요 성령 안에 가둬버려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 여러분 물속에 가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물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8절 볼까요? 8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부터 흘러 아라베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더니 이 물이 내리는 물이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우리의 죽었던 물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되살아날 것이다. 9절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겠고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요 모든 죽었던 영혼들이 소생되고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고기는 뭐예요? 우리 발자가 고기 자기 백성들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면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다 그래. 성령 충만하면 죽었던 영혼 모든 것이 다 소생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로부터 에네글라니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다. 성령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풍성함이 이렇게 흘러 넘칠 것을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나? 11절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거다. 뭘 못 받는 사람은? 성령을 못 받는 사람은 갯벌이 되어서 아무것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12절 강 좌우 강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를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울증도 상관없다. 불안감도 상관없다. 낙심도 상관없다. 좌절도 상관없다. 원망, 불평
다 회복된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성령 충만인 거예요. 아, 이것이 네. 바로 그 열매는 먹으면 그 잎사귀는 약재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것을 치료해주는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아멘. 특별히 우리 서머다교회 믿음의 중직자들에게 늘 우리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건지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이게 우울함과 불안함과 낙심과 좌절과 온몸과 불평을 다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성전이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신다고 하면 하늘 성전이 성도 안에 이제 채워졌다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을 이제 성령으로 성도 속에서 세워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하나는 구약의 율법의 언약이고요, 또 하나는 신약의 믿음, 곧 은혜의 언약이에요. 법은 행해야 되고 은혜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율법을 일컬어 옛 언약이라고 하고 은혜를 일컬어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고요, 새 언약은 예수님과 세운 언약이에요. 옛 언약 하에서는 인간의 행함을 요구하지만 새 언약 하에서는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해요. 그런데요, 이 믿음은 자기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즉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걸 진짜 못해요. 아니,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일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인과율을 따져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 내가 뭘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예, 이런 사상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해요. 설령 믿어진다 하더라도 갚아야 할 빚으로 남겨둡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요. 나 이 은혜 꼭 갚아야지. 그걸 교만이라고 해요. 기특한 생각 같지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갚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못 갚습니다. 예, 다 갚을 수 없어요. 그걸 교만이라 그럽니다. 성령이 나라는 존재를 단독자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나가게 하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어떤 형식을 따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새 언약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냐? 예수님의 피를 앞세워서 나오는 성도들의 예배만 받습니다. 이걸 새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세우지 않는 것은 모두가 가짜이고 사기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라는 것은요, 마귀는 인간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를 가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피 대신에 자기의 피와 땀과 노력으로 나가려고 자꾸 성도들을 부채질해요.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자들은 자기의 땀과 피와 노력을 포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교인들은요, 마귀의 말에 춤을 추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말하면 시큰둥 하고,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라고 하면 신이 나서 일을 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충성한 자리에는요, 자기 자랑과 영광이 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짓 목사들은요, 이러한 인간의 종교적 심성을 이용하여 교인들을 자기가 행한 열심과 충성이라는 희생의 흔적으로 교회에 붙잡아 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게 하면 자기 피와 땀과 노력이 배어있는 교회를 자랑하고 주장하게 돼요.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이 아니고 뭘 자랑하냐? 교회의 자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있다고 생각하면요, 꼭 주일날이 아니고 모든 날이 주의의 날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요, 모든 것이 주의 날이에요. 월요일도 주의 날이고, 화요일도 주의 날이고, 수요일도 주의 날이고, 목요일도 주의 날이고, 금요일도 주의 날이고, 토요일도 주의 날이고, 일요일도 주의 날입니다. 1년도 주일이고, 2년도 주일이고, 10년도 주일이고, 50년도 주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일이라고 지키는 것은 왜 주일이라고 지킵니까? 일요일날 쉬기 때문에 그래요. 쉬는 날이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함께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때와 장소를 고집하여 드리는 예배를 알지 못하는 예배라고 하고요. 예수님과 같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아는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다와 알지 못한다는 말은요, 진짜와 가짜라는 말이에요. 진짜 예배가 있고 가짜 예배가 있어요. 구별법을 말씀드릴게요. 진짜 예배는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드리는 예배를 진짜 예배라고 합니다. 가짜 예배는요, 교회를 앞세우고 드리는 예배를 가짜 예배라 그래요. 목사를 앞세우고 드리는 예배를 가짜 예배라 합니다. 교회 건물을 앞세우고 드리는 예배, 교인의 숫자를 앞세워서 드리는 예배, 찬양대를 앞세워서 드리는 예배를 가짜 예배라 그래요. 진짜 예배는 뭐냐?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내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뭘 드려놨어요?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찬양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는요,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밖에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고 나가느냐 말이에요. 새 언약으로 나가느냐, 옛 언약으로 나가느냐. 즉 예수 공로를 앞세워서 나가느냐, 아니면 자기 공로를 앞세워서 나가느냐. 여러분, 자기 공로를 앞세워서 나가면요,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들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다. 자, 이사야 1장 11절 볼까요? 다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소가지나 어린 양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 하나님 앞에 얼굴 안 보이지만 일주일 내내 재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새벽이라도 얼굴 좀 비추고 가야지, 아니면 6시 예배라도 드리고 가족끼리 놀러 가야지. 그런 것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고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느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제사가 아니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아, 나 때문에 이 양이 희생되는구나. 그래서 애통이 흘러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의 참된 예배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희생당했구나. 어떤 자만 알 수 있을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참이라는 말이고 진짜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 이름만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한 참이고 진리냐 하면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희생당한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상징한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데, 영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 받은 자가 진리로, 진리가 누구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만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와서 예배 한 번씩 드려주는 거,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장소나 어느 시간이나 어느 공간에서 드리는, 이제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시간, 절기는 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예배, 안식일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폄하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예배 안 드리고 아무데나 집에서 예배 드리고 사무실 예배 드려도 되겠네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 낙심이 될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죠? 신앙 공동체가 왜 필요한 줄 아세요? 누군가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함께 기도하고 그 신앙 공동체의 지체를 세워주는 것은요, 혼자서 못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세워주고 말씀으로 세워줘야 그분이 천국 갈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 모이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앞세워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끝까지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